당신은 휴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제목으로 광야에서의 예배를 준비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휴거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예스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휴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예배자로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온 땅에 번영의 복음, 거짓 복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되, 말라기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 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심판의 날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대부분은 휴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이 마지막 때에 보내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말라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주님을 공중에서 아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요. 하지만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건 뭐예요?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것은 번영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은혜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아픔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주를 잃어버리면 그 복음은 가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러한 사역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배를 회복한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또 주님과 눈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는 휴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땅은 넘어가죠.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리고 밤새 고기를 구워 먹었더니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홍해를 갑니다. 그래서 홍해를 초자연적으로 지나죠. 이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할 때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과 다짜고짜 이제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데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계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이제 반으로 쪼개게 하신 이후에 10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이제 율법 조항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하시는데 이 613가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예배자가 되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서 그들도 예배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율법 613가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이후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눈물로 주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지요. 언약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언약을 지켜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계명을 지켜야, 새 계명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르려면 100% 완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으로는 100%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또 새 계명을 지키고 또 새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하나님의 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고 싶어도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새 계명을 언약을 지키는 자만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죠. 내 감정과 생각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야? 언약을 지키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복음들은 대부분이 번영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고 이미 세례를 받았고 이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번영의 복음이에요. 번영의 복음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 거짓된 복음이 정통 기독교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편만하게. 우리는 그런 복음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따르면 안 되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태양이 장렬하죠.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만 바라봐야 돼? 하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 영혼들을 돌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조라고 해요.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부족한 것을 다 체험을 받는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소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10번이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누구만 들어갔어요? 2명의 예배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destroy,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해석해야 되지만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복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망불평.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깨어나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번영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자들은 듣고 회개하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와.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잠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몰라요. 선지자들을 보내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계시를 하지 아니하겠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많은데 그 말씀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진노의 날에 진노의 잔을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번영의 복음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주님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는 휴거가 있는 것이요 구원이 있는 것이요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외쳤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잖아요. 하지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날 자는 깨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를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7천과 300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7천과 300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등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며 주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번역의 복음을 따라서 차를 것인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왔어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십자가 짊어졌습니까? 그것이 없는 분은 오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휴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세기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완전하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리더들이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적어놓고 큐티를 다 할 수 있도록. 큐티를 했는데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큐티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그럼 말씀이 가짜거나 그 사람이 대충 했거나.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본이 안 되면 리더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려와서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구조가 되어야
교회가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자들이 리더를 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리더가 되신 분들은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예배자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앉아서 레위 자손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복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연단된다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어디에서 연단하시는가? 광야의 길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미혹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잘 몰라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제가 경악을 했어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은 죽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디만 있어요? 지구만 있습니다. 지구만. 우리는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든 우주가 다 죽어요. 별들도 어떻게 돼요? 신생성장 사멸하잖아요.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태양은 별이죠. 태양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차디찬 행성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그걸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AI만 남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AI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 엔트로피를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없습니다. 내가 수천 년 동안 자료를 모집했지만 엔트로피를 거스를 수 있는, 불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서 죽게 돼요. 그리고 또 수억만 년이 지납니다. 그동안에 AI가 자료를 수집해요. 그리고 엔트로피를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AI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빛이 있으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AI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자, 요즘 살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자, 살기가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제가 얼마 전에 29살짜리 남자애를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는 100을 투자해서 100을 얻었는데, 노력을 해서. 지금은 30만 노력을 해도 100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죠. 100을 노력하면 100을 얻어야죠.
근데 지금은 200을 노력을 해도 30도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AI를 알면 알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를 모르는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필리핀 부익부가 점점 나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AI에게 기독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직 이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강하게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붙잡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미혹의 영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도의 시대, 광야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WCC, WEA, 로잔데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난민법, 테러방지법, 종교통합, 신세계질서, 이 번영의 복음, 이 값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유튜브 독자들이 마지막으로 제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만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를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야 되고, 그리고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산 이후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에다가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예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1조와 봉헌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정금을 드리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 주님의 두 눈만 생각하고 7천만 생각하죠. 주님, 이거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외의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게 뭐냐?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을 생각하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젖먹이와 그 젖먹이들의 어미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젖먹이들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의로운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정금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정금 어떻게 드려요? 그냥 슉 꺼내가지고 그냥. 제가 오늘 드리는데 너무 이게 죄송하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 그 복음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감사한 게 없는. 내가 십자가 복음대로 살았어요. 그럼 일주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주정헌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에서도 이 이기적인 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버리고 이 길만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니까 감사로 걸어가는 것이고, 이 길을 걷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길만이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배가 되는 거,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감사했어요. 옛죄를 사해 주심을 잊은 자가 맹인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휴가할 수 있을까? 휴가할 수 없지요. 예복이 준비 안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고 십자가 찬양을 40분 이상 하시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와요. 빛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내가 토솔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골방에 나오면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그 은혜를 예물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어요? 그런 예배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런 복음을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짊어짐이 없는 믿음 생활은 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에 열심을 내시고 골방에 나와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고 주일날 또 예배에 오셔서 그 온전한 공의로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초자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초자연적으로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검단 월드비전 교회가 이 검단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고 열방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과 예배, 이 세 가지는 목숨을 걸고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시대가 올 때에도 이 세 가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준비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 예배자가 아니에요. 롯과 같이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어도 홀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곳에 행하여 날 기념하라.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길어내서 감사,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묵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예배자가 되면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제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